24절을 보시면 한 끔찍한 사건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나귀를 타고 가던 사람이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참 이해 못할 것들이 많이 있죠. 24절에서 보았듯이 그처럼 사람을 죽인 무시무시한 사자가 어찌된 일인지 죽은 사람이 타고 있던 나귀만큼은 상처 하나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나귀 또한 도망을 가기는커녕 자신이 태웠던 그 사람의 시체 하나만큼의 사이를 두고 사자와 나란히 서 있더라는 거죠.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25절의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그 사자는 사람을 죽인 후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였고 어찌된 영문인지 그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그 시체와 또 그리고 나귀와 나란히 서 있던 사자를 마치 동물원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그 짐승들을 쳐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보며 지나갈 동안 꿈쩍도 않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 본문 26절과 27절로 28절로 가보게 되면 그 사자가 그 사람을 죽일 때 그냥 목을 물어 숨통을 끊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 죽였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이 타고 있던 나귀에게는 우리가 앞서 확인해 본 것처럼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이 또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요, 또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기자가 28절을 기록하게 되어질 때 사용한 표현법이 좀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는 마땅히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는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든지 아니면 참으로 나귀는 잡아먹지도 아니하였고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쓰는 것이 좀 더 어법상 맞을 텐데 기자는 그렇게 쓰질 않고 사자가 먹지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 아니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찢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이 기사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실제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어떤 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사건은 소문에 소문을 타고 당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듣고 다 알았을 그런 유명한 사건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이 광경이 비디오나 사진에 찍혀 인터넷을 타고 퍼지게 되어지면 아마 수십만, 수백만의 조회 횟수를 기록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조회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댓글이 달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유, 첫 보면 압니다. 이거 합성사진이네요. 라든지, 저 지나가는 사람이 사자를 찔러보지 않네요. 인형인가 보지요. 도대체 이 퍼포먼스의 주제는 뭔가요? 하는 글들이 그렇게 쭉 달렸을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들이 보고 믿기 어려운 것이 될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누가 보아도 믿기 어려운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일어난 이 이야기를 도대체 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시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무엇입니까? 죽은 선지자와 나귀 그리고 사자입니다. 맞습니다.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 이 사람은 바로 선지자입니다. 만일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서 활동한 이 선지자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대한 이 본문의 사건은 더더욱 이해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내 이 본문이 뜻하는 하나님의 뜻을 캐내기 위해서는 이 선지자가 앞부분에서 활동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이 선지자가 사자에 찍혀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의 이 최초의 발단은 여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이스라엘, 다윗이 통일한 이 이스라엘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이렇게 남과 북으로 그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왕으로 통치하게 되었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비록 나라가 그처럼 둘러 찢어졌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만큼은 여전히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절기 때가 되면 이 북쪽에 살던 이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같이 북쪽의 백성들이 남쪽의 제단으로 올라와 제사를 드리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이 북쪽 왕 여로보암의 심기가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이 북쪽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남쪽으로 다 넘어갈까 염려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자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이 북쪽에다가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새롭게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내려가지 말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의도가 사뭇 정치적인 목적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그 제단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드시 정해진 레위인 출신 가운데에서 세워야 했습니다. 또 절기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장들을 일반 사람들로 다 채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이 절기의 날짜도 변경하여서 남쪽에서 지키던 그 본래의 절기보다 며칠 더 상간으로 앞서 지내게 됨으로써 이 북쪽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원천 봉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온전한 올바른 예배가 시행되지 못한 그때로부터 이 북쪽의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이 왕과 이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 신앙의 변질이 시작된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식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겼지만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은 단지 자신들의 욕심과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그러한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백성들도 점차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들이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남쪽의 출신 이 선지자를 북쪽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변질된 왜곡된 신앙들을 경고하시고 그들로 돌아오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처럼 북이스라엘의 회개와 영적 각성을 위한 귀한 사명을 갖고 보내졌던 이 남쪽 출신의 선지자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어느 길에서 사자를 만나 찢겨 죽임을 당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갔던 그가 왜 이처럼 비참한 처참한 죽임을 맞이해야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13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이 남유다로부터 왔던 이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마침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장면에 대한 묘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선지자가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합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해야 될 이 왕이 참으로 사사로이 그처럼 제사장이 되어 분향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자 이것을 본 이 남쪽 출신 선지자는 아주 무시무시한 예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아주 섬뜩하고도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장차 미래에 이 남쪽 유다에서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지금 이처럼 모욕적인 제사를 주도한 이 제사장들이 이미도 죽어 무덤에 들어가 뼈가 되어 있겠지만 그때 다 파헤쳐져서 그 뼈들이 다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요시아 왕이 그처럼 계획을 일으킬 때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를 불경건하게 더러운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도 마땅히 제물을 올려 태우던 그 위에 제물과 똑같이 불태워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은요, 그 당대로부터 300년 후에 요시아 왕이 태어난 그때에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제사가 드려지는 현장 한복판에서 남에서 온 이 선지자가 그 같은 저주의 예언을 소리쳐 말하자 이를 지켜보던 여로보암 왕이 어떻겠습니까? 분노합니다. 경노합니다. 그래서 손을 지켜들면서 저를 체포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왕의 손이 그 펴진 채 그대로 말라버린 거예요. 굳어져 버린 거예요. 4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4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그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제단에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자신의 모습에 놀란 여로보암 왕은 그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급박하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또 구하죠. 그래서 다시금 왕은 그 정상적인 팔을 갖게 됩니다. 왕은요, 이 여로보암 왕은 고마웠던지 선지자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청합니다. 그런데 이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명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죠. 왕의 권유를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에 나옵니다. 이는 왜냐하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내용의 대략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랬던 그 선지자가 바로 지금 길에 버려져 그 죽음의 모습으로 처해 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왕의 그 권유도 거절하였던 그가 왜 그처럼 도리어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냐 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서 떡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고향 유다로 돌아가던 중에 왜 이처럼 그는 국경을 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 땅에서 죽임을 당하고 이처럼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상수리 나무에서 쉬고 있었어요. 이것이 화근이 되었을까요? 그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을 때 그때 또 다른 한 사람이 그의 앞에 나타납니다. 나이 많은 북쪽 출신 선지자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나이 든 선지자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같이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자는 겁니다. 여기 14절과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아들들에게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선지자가 이 남쪽 출신 선지자가 돌아간 길을 따라갑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말하죠.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예, 이 선지자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이름이 나이든 선지자가 이 남쪽 출신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놀랍죠. 각본에 있는 것처럼 이 나이든 선지자는 다른 것도 아니고 떡을 먹자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이 남쪽에서 온 선지자가 북이스라엘로 넘어올 때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북이스라엘 땅에서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가 그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제안의 말들을 듣고 있더라는 거죠. 그는 짐짓 놀랐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는 16절과 17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제안을 단호히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나 이 나이 많은 선지자는 결단코 물러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은 선지자는 작전을 바꿉니다. 이번에는 자신도 그와 같이 선지자라고 신분을 밝힙니다. 지금 그러면서 자기가 한 이 제안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들려주신 말씀이다 라고 그 남쪽 출신 선지자를 이렇게 설득합니다. 그러자 결국 이 남쪽 출신의 선지자는 그 나이 많은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였는데 그의 집에 들어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셔버렸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18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제로 여호와의 말씀이 저 나이 많은 선지자에게 임했던 것이 아니라 저를 속이기 위한 그 나이 든 선지자의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에요. 남쪽 출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역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속였던 이 나이 많은 북쪽 출신 선지자의 입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말을 거역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되돌아가지 말라 하였거늘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였거늘 그 거역한 것들을 일일이 지적하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듯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인데요.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이제는 반대로 이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외쳐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 남쪽 출신 이 선지자를 향하여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나이 많은 선지자는 도대체 사단의 사주를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이 나이 많은 선지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합니다. 후에 자신의 집에서 떡을 먹고 나귀를 타고 갔던 이 선지자가 길에서 만난 이 사자에 의해 찢겨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는 바로 그 남쪽 출신 선지자가 죽어있던 곳으로 찾아가서는 통곡을 하고 또 그 죽은 선지자의 시신을 잠잠히 있던 나귀에 태워 자신이 마련해둔 무덤에 장사지내 주게 됩니다. 솔직히 나귀는 그대로 두고 죽은 선지자를 지킨 이 사자의 이야기만큼이나 이 나이든 북이스라엘 출신 선지자의 이야기는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 일련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이 장면의 사진 같은, 한 장면의 사진 같은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를 찾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는 이 성경을 기록한 기자가 어떤 한 가지 단어를 반복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그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바로 찢겨짐, 나뉘어짐이라는 단어입니다. 2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처럼 이 본문은 사자가 선지자를 찢어 죽였다라고 그 정황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단초예요.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찢겨짐 말입니다. 그런데요, 또한 13장 이 3절에서도 그와 비슷한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기 다시금 제단의 갈라짐, 쪼개짐, 찢겨짐, 나뉘어짐의 말씀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단이라는 것은 예배의 처소이고, 그러면 이것은 제사장과 연관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앞서 그 선지자가 찢겨 죽임을 당한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처럼 같은 이 13장 안에서 제사장의 찢겨짐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을 통치하실 때 당신의 대리자들을 세우셨는데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을 세우셨습니다. 이 세 직분을 두고 그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일을 대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찢겨짐, 갈라짐, 그 나뉘어짐이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의 두 직분에게서 선지자와 또 이 제사장, 이 두 직분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찢겨지는 일은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요, 좀 더 앞서 벌어진 일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이 12장, 바로 뒷면에 보시면 27절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보십시오. 이 북쪽 왕은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갈라놓는 그 무서운 끔찍한, 하나님과 백성들을 오히려 하나 되게 해야 될 그 직분에 있던 왕은 이처럼 나뉘는 역할을, 나누어 버리는 악역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뭔가 조금씩 이 사자가 선지자를 찢어놓은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로 그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서의 전체적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이 전체적인 이 주제는 바로 죄에 대한 고발이에요. 죄에 대한 고발.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당신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믿고 앉아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아니요. 이 열왕기서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역사책은 한마디로 왕으로부터 제사장과 선지자와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그럼 하나님께서는 적나라하게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이처럼 역사의 기록을 통하여 드러내신 걸까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처럼 나라를 세운 이후에 나뉘어지고 남쪽과 북쪽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매를 맞게 되어지는데, 그 매가 뭐였느냐 하면 바로 아수르라는 제국과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요, 그처럼 외국 땅에 끌려갔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몰랐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런 처참한 꼴을 당할까? 라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문을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너희가 그 꼴을 당한 것은 너희의 죄 때문이다. 왕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같이 지은 그 죄를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이 사건도 그 일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더라는 거죠.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준 진리를 업신여기고 그 진리를 너희의 욕심을 따라 이리저리 찢어내버리고 그저 쪼가리를 붙들고 너희가 지켰노라 할 때 내 가슴이 찢어졌노라. 아팠노라. 보라, 나의 이 찢겨진 가슴을, 내 이 찢겨진 가슴을 너희에게 여러 번 보여주기를 원하였지만 너희가 보지를 못했다. 그러므로 보라, 사자에게 찢겨진 이 선지자의 이 모습을 바로 그는 찢겨진 나의 마음이다. 그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들으라, 장차 이 찢겨진 선지자처럼 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너희들은 장차 그 이방 나라로 말미암아 쫓겨가고 나로부터 분리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선지자의 찢겨진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찢겨진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해야 할 그 책임까지라도 주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끝끝내 그 선지자가 찢겨짐을 당하는 그 상황에 이르러서조차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죽은 선지자와 나귀와 사자가 주는 교훈은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 사도는 7번이나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복이라는 글자가 7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복은 대부분 언제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자, 그 말씀을 가진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자들은요, 복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지자를 죽인 그 사자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사자를 찢어 죽인 그 사자를, 그 라이언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은요, 그처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처럼 어미하신 그 무서우신 라이언, 사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자는 라이언이에요. 주님은 더 이상 이제 연약한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두렵고 어미한 사자처럼 그 심판자의 모습을 갖고 오게 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될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물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반드시 성취되고
되고 이루어질 이 진리요 생명이 되신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당시 그들처럼 내가 지키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가 지키고 싶은 만큼 그렇게 지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찢어 쪼가리로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진정한 복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이 언약을 가진 사람만큼 복된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부족으로 그렇게 찢어내어 쪼가리로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좋아하기 때문이요 모두가 다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이다라고 경고하면서 내리는 그 결론이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배우고 확실한 것에 흔들리지 말고 순종하며 나아가라 라고, 그처럼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섬기라 하지 않습니까? 섬겨야 됩니다. 고아요 나그네와 같았던 우리들을 이 땅에 내려오신 하늘의 왕께서 존귀하게 대접을 해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가 그처럼 먼저 낮아져서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라 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죄악에 대한 탕감을 받은 우리들을 향하여 그처럼 원수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미움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 타협점도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가 나에게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탕감받은 그 죄악이 그것보다 몇 갑절의 영원한 지옥에서 죽어야 될 그 죄에 대한 값을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이 말씀을 끝까지 올바르게 깨닫고 또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진실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고 또한 이웃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